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린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평탄하고 평행선같이 그냥 꾸준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급격히 정말 온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겪기도 하고, 다시 올라갈 때 힘든 시간, 또 어려운 순간, 또한 기쁨의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원치 않는 공고한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만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만난다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이것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을 위한 날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것도 수정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솔로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증거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형통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이 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다 형통시라는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한이란 말은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의 원뜻은 좋은, 선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이란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공한 날, 번영한 날, 평안의 날, 영광의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때, 그것을 바로 형통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영적으로 평안한 그때, 이게 바로 형통한 날 아니겠습니까? 이 형통한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좋은 때는 좋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만족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형통할 때 선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형통할 때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분명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걸 형통한 삶으로 누리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하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할 때 기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음식 먹을 때에도 그것을 기뻐할 줄 모르고 밤에 단잠을 잘 때에도 기뻐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도 모르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나라, 우리 미국 얼마나 평안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런 교회 안에서 기뻐할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형통할 때 과연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할 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형통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좀 기뻐하고,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여러분 그거 기뻐하셔야 돼요. 음식 먹을 때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야 더 건강하실 수 있어요. 단잠 잘 수 있는 것도 기뻐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세요. 잠을 못 주무세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십니까? 경험 있으신 분들 있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런데 잠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2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2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말씀에서는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통할 때 앞으로 기뻐하십시오. 아멘.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형통할 때 나 항상 기뻐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시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제가 순간 당황하지만 괜찮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뻐 못해요. 형통할 때도 이거 형통하면 다른 거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다른 고민해요. 우리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얼마나 기뻐요. 예배드려 나온다는 기쁨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해요? 아, 내가 차고문을 닫고 왔던가? 아,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왔던가? 여러 가지 고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차를 잠갔던가 안 잠갔던가? 거기서부터 고민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형통할 때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형통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고서는 설명을 해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 그래서 형통한 날을 누리고 있는 것, 이건 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형통한 날을 누리고 있는 것,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더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아멘.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처한 처지에 자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성품이 단순한 사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단순한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 거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품과 생각이 단순한 사람만이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형통한 날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방종하고 나태와 교만과 불신앙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통할 때, 즉 평안하고 행복한 시기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과 육체적 쾌락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방종과 나태와 교만이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초기 박해 300년 동안은 성도들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했어요. 순교자적인 자세로 늘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콘스탄티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예배자의 자유를 얻게 되고 선교의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모든 것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때부터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오히려 형통한 날을 보냈던 유럽,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일본 어떻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나라가 되었고 복음이 변질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할 때는 더욱 선함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적 쾌락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형통한 때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통한 때를 기뻐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형통한 때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날로 여러분들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소유가 아니라 정말 선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아니라고 방종하여 부패하지 않도록 형통한 때 믿음을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곤고하게도 하십니다. 이건 좀 무거운 주제네요, 그죠? 형통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주제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여기까지만 읽죠.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요? 되돌아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역경의 날, 고통의 날, 시련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는 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곤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볼 수 없었던 것들, 그 새로운 것을 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곤고한 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곤고한 날이 왔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학개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학개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곤고한 날은 자신의 인생을 살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만나게 되면 사실 알고 보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그때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보게 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교만함과 방종과 불신앙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고 배가 고파서 줄여 죽는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탕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탕자는 공고한 날에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 처절하고 처참한 자신의 신세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을 맞게 되면요, 먼저 죄인인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그래,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면 그 다음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공고당하는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 배가 부를 때는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내 배만 보여요. 자기 배가 부를 때는요, 굉장히 우린 이기적인 존재들이라서 다른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비로소 공고를 당하는 이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이웃을 위로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에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사업에 망한 사람들에게 사업에 엄청 막 성공한 사람이 가서 위로한다고 위로하면은 뭐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별로 위로 안 돼요. 오히려 사업에 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야 그게 큰 위로가 돼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한 대학에 떨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대학 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떨어져서 안 되겠다. 괜찮아 다음에 기회가 있지. 그러면 속으로 그 떨어진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니는 붙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공감이 안 되죠. 위로가 안 됩니다. 또한 집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이사 때문에 맨날 힘들어요. 그런데 집 있는 분이 가서 아우 집이라는 거 어차피 다 이제 우리 죽으면 다 떠날 곳이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은 집 없는 사람들은 너는 집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다 어려움을 당한 그 고충을 겪은 사람이 그 사람 상대방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설교 시간 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사모는 첫째 아이가 유산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내는 한국에 있을 때 유산의 아픈 경험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을 겁니다. 제가 옆에 있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산의 경험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둘째, 셋째를 너무나도 귀한 아들, 딸로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유산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제가 가잖아요? 위로 될 것 같으세요? 목사니까 좀 위로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가는 것보다 저희 아내가 가니까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눈물 펑펑 흘리시면서 추스리지 못했던 마음이 저희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주기만 했는데도 그냥 거기에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경험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게 사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고함을 당할 때 우리는 이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자는요, 고난 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저도 이런 고난을 겪어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공감할 수 있고 위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고함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요, 그 공고함을 당한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공고함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위로만 해줘서 그 사람이 힐링이 되겠습니까? 치료가 되겠습니까?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적절하게 다루세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공고할 때 어떻게 해요? 너 이웃 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고할 때 공고 당하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좀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공감 속에 이웃을 바라봤다면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통한 날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앞에 것까지는 인본주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형통한 날로 역전시키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강교함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들이 완전히 말살당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르드게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만난 공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완전히 역전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세요. 공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불꽃 같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으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한 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역전시켜 주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일, 곧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장래일에 대해서 좋은 것들로 펼쳐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활하시겠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선하질 않아요. 우리가 장래가 좋은 날로 아예 딱 정해져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신앙생활도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한 가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반대로 장래에 정말 비극적이고 안 좋은 불행한 결말이 보장되어 있다,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이 공포와 절망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장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전도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미련하고 어둡고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바로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 일생의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앞날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됨을 알고 그날을 일생의 최후의 날같이 여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날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가슴이 짜릿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날로 우린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아니라고 방종하게 살지 마시고 부패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형통할 때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날이 있을 때 우리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봅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아, 나 어떤가?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돌아보세요. 그리고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공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행하시죠. 왜 알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됨을 그날 일생의 최후의 날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라고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